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감기나 또 혹은 코로나로 혹은 크고 작은 몸의 어떤 상처나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했던 분들도 계시지요. 또 아직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도 몇 분의 형제자매님 계십니다. 또 모두 조만간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 며칠은요, 낮에 조금 낮 시간에 좀 덥기는 했지만은 그걸 빼고는 멋진 가을에 이 예고편을 보는 듯한 그런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절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없던 힘도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며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요,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 이것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같이 갈등과 다툼이 곳곳에 만연하고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많았던 시대도 없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해방 전후나 또 유신 독재 엄혹했던 그런 시기 등을 떠올리시면서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직면하는 오늘날의 시대도 지나온 시대 못지않게 험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인 분열도 경험하게 되면서 힘겨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고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죄성이 반영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이런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한 작은 집단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함, 시끄러움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간의 소란함이 일어난 것은 41절에 가야 우리가 알게 되지요. 베드로를 포함한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 성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보아도 제자들 중에 이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의 항상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베드로가 살짝 빠진 채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긴밀하게 요청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9 제자는 물론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제치고 육신의 형제이기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의 제자들 사이에서 있던 어떤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영광의 때를 그려보면서 더 절묘한, 어떤 면에서 간 큰 그런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혹은 다시 오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님 보좌 좌편에, 다른 하나는 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당하게 될 그 일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능욕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물론 3일 뒤에는 살아날 것도 포함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여정이 계속되는 중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시면서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당시에 그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서로들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짝 알아차리시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고 캐 물으셨었지요. 제자들은 당황해서 잠잠했었지만 복음서 저자 마가는 이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넌지시 알려주는 것을 9장 34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첫 절 말씀인 10장 32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셨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산과 같은 그런 높은 지대여서요, 어느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려고 하든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접근하여 물어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곧바로 이어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면 그 질문의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한 것 없이 경박한 그런 대답을 할 때가 많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 확신에 찬 듯한 대답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을 그 고난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심을 두지 않고요, 전혀 두지 않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실 주님만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조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순환장들에서 이들이 예수님 체포되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벼운 대답은 그들의 얕고 자기중심적이기만 한 심지를 보여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비춰볼 때요, 고난의 잔을 지칭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깊숙이 잠기는 것, 일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너희가 장차 미래에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때에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돌이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요. 결국 12사도들은 대부분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고령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이 담대한 요청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거절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히 수제자인 나를 제쳐놓고 너희 둘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10 제자 모두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그럴 수 있는 거야? 니들만 출세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까지도 소리 질렀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을 어찌 그리 닮았나 싶지 않으신가요? 집단 안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더 빛나고 힘 있는 위치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똑같지요. 본질상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에도 이 체면과 비슷한 명예를 존중하고 또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이 유교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곳이 사해바다의 서북쪽이기도 한데요, 쿰란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쿰란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해사본이라고 Dead Sea Scrolls라고 하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고문서들이, 옛 문서들이 발견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본들이 20세기 중반에 발견이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계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연구되고 또 개발이 되었던 그런 문서들인데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책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900여 종이나 되는 그런 다양한 고문서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뿐만이나 또 고고학 이런 뿐만 아니고 문헌학, 언어학, 또 지리학 이런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그 고문서들이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며 써놓은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제사장 그룹이 제일 높은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위치하고, 그리고 또 회중, 민중의 어떤 씨족들의 대표자들이 내림차순으로,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계급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쿰란 동굴에 거주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분파였는데요, 그들이 식사할 때 또 모일 때 자리하던 그 자리의 그 식사 때의 모습을 아주 닮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대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의 잔치상에서도 계급과 명예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의 순서대로 그것도 계급을 나누어서 매겨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이 경건했던 유대교 에스네파와 비교해도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방 사람들을 보아라, 이 로마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우선적으로는요, 권세를 쥔 자들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남용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던 12제자 그룹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장 45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즉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이 많은 사람을 자유와 기쁨과 희망으로 이끌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신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지요. 우리라도 혹은 그 누구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은 모두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끝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힘과 권세가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각종 부정과 부도덕도 교묘하게 이런 일을 위해서는 수용되고는 합니다. 이웃과 친구조차도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살벌함도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그대로 다 그 한 몸으로 수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소명이심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승리를 외치려 했을 것입니다. 역시 힘이 최고다.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결국 이긴다. 즐기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마가복음과 사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모든 책이 이 증언에 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증언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죄와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섬김이, 정의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맛본 사람으로서 또 믿게 된 사람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의 삶에 들어선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되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저 천국에 가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 문화와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나라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 나갑니다.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도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제자된 삶도 도상에 있고 계속해서 되어 갑니다. 이 도상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언제나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이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신비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인간들의 죄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 악의 범람을 흡수해 들이신 일이었음을 묵상하며 또 깨닫습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 안에 나의 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받아들이며 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배워가며 또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흠뻑 젖은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 간다라는 의미가 함께 수반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전히 힘의 권세를 획득하고 또 휘두르고자 하는 목표로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뎌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하고 누명을 쓰는 일도 때로는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험담도 부당하게 들을 수 있고요, 비웃음과 무시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면서도 일종의 죽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는 경험이죠. 나를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친다는 의미에서 죽음이라기보다 세상의 악한 삶에 대한 이별과 거절,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와 상처라는 면에서 내가 죽는 죽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직접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질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나 세상살이의 많은 일에서 아주 작은 고난과 죽음들을 주 안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울하게 들리시는가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도상에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주 안에서 조금씩 이 죽음을 연습해 가면 그만큼 좋은 제자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진정한 의미의 위대함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에 기쁨과 또 소망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또 우리가 속한 주변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의 모습이 거기에 부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듯이 저희도 또 아둔한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며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제자의 삶으로, 제자가 되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한 걸음씩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새롭게 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